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6장 말씀 드디어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입니다. 자, 이제 사울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기고 백성들과 또 자기 욕망의 목소리를 중하게 여긴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책망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그 회개의 기회조차도 계속해서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결국은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버림을 당하는 그 말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은 더 이상 사울에게 나타나지 않았고, 또 이제 자기의 집이 있는 라마로 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라마에 있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일로 인하여 참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있는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원문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나를 위해라는 이 말이 빠져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어로는 리라는 단어인데, 나를 위해 한 왕을 보았다. 그리고 3절에도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렇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왕을 이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같은 왕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다윗은 여호와를 위하여 세움받은 왕이다. 나를 위하여 한 왕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다윗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백성을 위하여, 백성이 왕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을 위하여 세움받은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다윗, 그리고 백성이 우선순위인 사울,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윗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이 사울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였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왕으로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왕을 이제 기름 붓는다라고 하면은 사울 왕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 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무엘이 거주하는 동네는 라마입니다. 그죠? 라마고 가야 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이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사울의 집이 있는 기브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집인 라마에서
이새의 집인 베들레헴으로 가려면은 반드시 사울이 있는 동네인 기브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는 것이 사울 왕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그리고 이제 이새를 청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미 예선해 놓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예선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왕은 어떤 일을 하느냐?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나를 위한 왕이다. 나를 위한 왕이다. 이 말은 항상 여호와가 우선순위인 사람이다. 여호와가 우선순위인 사람이다. 우선순위가 자기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우선순위가 항상 여호와인 사람. 이것이 이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 이새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가서 이제 이새의 아들, 이새에게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합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 근데 이제 이새의 아들은 8명입니다. 8명인데 지금 이 제사의 자리에 청함을 이 온 사람은 이새가 아들들을 다 모은 것이 아니고 7명만 모으고 8째인 막내인 다윗은 이 제사의 자리에 모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볼 때에 제 그 집에서 제 존재감이 없는 것이죠. 아직 어리고, 아직 나이도 어리고, 막내니까 나이도 어리고 존재감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는 다윗을 아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첫째 아들이죠,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제 그 왜 그러냐? 엘리압을 보았을 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과연 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니까 용모와 키가 준수하고 크고 뛰어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의 모습입니다. 그죠? 사울 왕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면 앞에 9장 1절 2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장 24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서 짝할 리가 없느니라. 짝할 리가 없다. 이 말은 외모와 지혜와 재주 부분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 불가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비교를 견줄 만한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는 없다. 그만큼 사울이 외모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재주에 있어서 탁월하다 이 말입니다. 탁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이제
사무엘이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그의 용모와 키는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들의 눈으로 보지만, 사람은 그들의 눈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인물도, 키도, 지혜도, 재주도, 그리고 학벌도, 가문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말씀에 사람은 그들의 눈으로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으로 보시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마음으로 보신다는 거죠.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자신의 눈으로 본 것으로만 사람을 평가합니다. 눈으로 본 것으로만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상태까지 평가하신다. 사람의 마음 상태까지 평가하신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인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자기의 우선순위가 자기의 욕망도 아니고, 그리고 백성도 아니고, 그 마음에 항상 우선순위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게 이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할 때는 물불을 안 가립니다.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어서는 물불을 안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다윗, 그 다윗을 보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은 이제 그 골리앗이죠.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18장 1절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했어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요나단의 마음이 뭐였습니까? 요나단도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자기와 무기 든 자 두 사람만, 그죠? 두 사람만 달랑 그 블레셋 적진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이게 이제 요나단의 마음인데, 그 요나단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 다윗도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마음이 서로 통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서로 마음 맞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어떤 마음이냐? 요나단의 마음도 다윗의 마음도 항상 하나님이 우선순위였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항상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인 사람. 이게 이제 다윗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는데, 그 마음 상태가 7명, 다윗의 그 7명 아들들을 다 지나왔지만은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 하나님 중심, 항상 하나님 중심인 사람이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다 7을 다 지나갔는데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 왜? 여호와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릅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이제 왜 이새가 다윗을 그 자리에 모으지 않았느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막내, 아직 어리다 이 말입니다. 어리고, 그리고 집안에서 그렇게 존재감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어리고 존재감이 없는 다윗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보면,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들 보면 이제 그 가인과 아벨 중에서도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리고 에서와 야곱 중에서도 이제 야곱이 선택을 받습니다. 그죠? 그것은 장자가 아니라 차자고, 그죠? 장자가 아니고 차자, 큰 자가 아니고 작은 자들이 택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강한 자는 누굴 의지하냐?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자기 잘난 것, 자기 힘, 자기 재력, 자기 권력, 자기 것을 자랑하는 거죠. 근데 약한 자는 누굴 의지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래서 이제 세상은 강한 사람을 우대합니다. 그죠? 세상은 강한 사람을 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약한 사람들은 누굴 드립니까? 나는 약한데 내 힘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이런 결과를 얻었느냐? 이것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려 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그 한나의 그 기도죠. 우리가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를 진토,
바닥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고 그래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자, 아까 엘리압을 보니까 엘리압이 어떤 사람이라 했죠? 사울과 같이 그 용모가 뛰어나고 그죠? 준수하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용모가 뛰어나고 준수하는 사람은 안 쓰나? 하나님은 그러면 삭개오처럼 키도 작고 뭐 그런 사람만 쓰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람을 외모로 보는 거죠. 사람을 외모로 보는 거죠. 저 사람은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집안도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쓰시고 저 사람은 가난하고 인물도 못나고 학벌도 별로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쓰시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외모에 관계없이 외모가 잘났든 못났든 집안이 잘났든 못났든 관계없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면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학력도 좋고 이런 사람은 다 안 쓰시고 인물도 못나고 학력도 낮고 집안도 가난하고 이런 사람만 들어 쓰신다 하면은 하나님은 또 역차별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어떤 조건, 외적인 어떤 그 조건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마음 중심을 본다는 거죠. 부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인물이 잘나고 학력이 좋아도 학벌이 좋고 가문이 좋아도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안에 인물도 별로고 재주도 별로고 그런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욕심이 있고 말이죠. 자기 욕심이 있고 이렇게 경쟁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말이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커야 되겠다 그런 야망이 있고 이런 사람은 이제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 욕망이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욕망이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떤 외모에 관계없이 그 마음 중심에 여호와가 중심인 사람. 그러니까 엘리압이나 다윗이나 외모는 비슷하잖아요, 그죠?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다윗의 모습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형 엘리압과 외모가 비슷해요. 그런데 비슷한 외모지만은 엘리압은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험을 받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이 말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인 사람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말은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고 세운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으셔서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 중심에 하나님 이 중심이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고 능력과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선한 뜻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선한 뜻이 있고 그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윗이 이 하나님 중심인데
그 하나님 중심인 다윗의 그 선한 뜻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참 주님 앞에 선한 사람으로, 선한 일꾼으로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뜻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자 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기름을 부으시고 또 그 사람에게 능력과 지혜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되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으로 다 시험을 받고 그렇게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으며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한 왕을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세움받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살거나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한 뜻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주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백성을 섬기고자 하는 아버지 귀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